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근거를 찾아서 사전적으로 명제가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판단 내용과 주장을 언어 또는 기호로 표시한 것,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면 진리가 사전적 의미가 뭐가 있는지 볼까요?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또는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 형식적 의미로 사유의 법칙에 맞는다는 의미에서의 사고의 정당함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말로 오늘 초점을 맞춰보면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리라고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진리인가 이해가 되는 범위가 얼만큼 되느냐는 거예요. 제 영어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갑자기 유창한 영어를 쓰면 제가 들어봐도 몇 가지 단어는 들리는데 그 단어만 들린다고 해서 다 모든 말을 이해해서 번역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했을 때 알고 있는 이해하는 수준만큼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받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명제, 다르게 얘기하면 명제가 진리를 비추는 빛의 역할을 했을 때 빛이 얼마나 밝게 비치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단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꽃을 봤어요. 어린아이는 그 꽃을 보고 꽃이 예쁘다라고 하잖아요. 청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청년은 이러다 물 안 주면 시들겠는데 이야기할 것 같고, 노인은요, 저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이 떨어져서 이색하는 거죠. 왜 그렇죠? 경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있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명제가 뭐고 그 진리의 범위 있느냐? 결국 이 명제와 진리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돼야 됩니다. 한 가지 사실만 갖고 나 예수님 믿는 걸 들어서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런 분이다, 예수가 이렇다, 예수가 그런 것을 통한 나의 받아들이는 거나 깨닫는 거나 이해나 경험이 있어야만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폭이 넓어지는 것만큼 많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A 경험을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은 B라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A라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것처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예수이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이걸 내 자신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면 죄송한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30 중반 지나면서 본예기는 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순종한 마음을 갖고 살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저는 예수님을 안 믿은 건가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있습니까? 청년처럼 믿고 있습니까? 노인처럼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죄송한데 아닙니다. 저는 이때까지 교회 자라면서 봉사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판단하지 않고 가버리면 그냥 경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할까요? 믿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 할까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믿고 있는 거죠? 이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가장 정확한 명제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나를 만나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 공식에는요 결코 경험에 바탕이 없는 믿음은 화학 공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식으로 끝납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막연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지 못한 아기와 같이 아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다른 이야기하면 그때 인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만 하고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난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이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너 예수 믿네 하나님 믿네 믿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야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산은 어떤 케이스 안에 있었을 때는 그냥 물처럼 보입니다. 제가 여기 한쪽에는 염산이고 한쪽에 물이에요. 그냥 보면 어느 게 염산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염산인지 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부어보면 아는 것처럼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명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명제라는 표현이 보니까 논리적 판단 내용과 주장을 언어 또는 기호로 표시한 것. 저 사람은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준다가 귀찮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오늘 당신을 도와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려웠을 때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근사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도 언젠가는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 싶어서 그거 생각이 나서 당신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명제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옆에서 도와주는 행위까지 일어나 버리면 그 명제 속에 진리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터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다 알고 있는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의 명령에서 의회에 나가서 서로 의논하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야, 좀 여기서 하지마. 알겠지? 너 다시 한번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 얼음장을 딱 냈는데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로서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다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병고침, 이런 기적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들은 배운 곳이 없고 그냥 촌놈이야. 고기 잡는 촌놈이야. 그런 촌놈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가시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랐던 저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예수님만큼 뭘 하고 있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 말하는 주장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누굴 생각하겠습니까?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는 그 속에 있는 진리, 그 정체성입니다. 그 진리가 맞다는 증거가 나타났는데 뭐라고요? 병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를 누구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라는 명제를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 마음이 있고 선택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배운 것이고 아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이 행한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왜? 그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 예수님 믿는다라고 자기의 정체성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받쳐주는 명제가 없는 거예요. 나타나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근거는 무엇이냐 찾으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고민이 오잖아요. 그게 믿음의 근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다음에 하지 하면 그냥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이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 먹었는데 팔이 하나 잘려가고 다리가 하나 잘려나면 그게 무서워서 믿음 가지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온전한 팔, 다리 가진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 믿는 것에 대한 명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했죠. 믿음은 내부에서 오는 자극이 있어야 된다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내부에 자기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기억나실 건데 그 말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생각나고 어느 날 갑자기 찬양 듣고 싶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문득 생각날 때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 내 삶에 어떠한 외부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행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 같아서 그대로 내가 준행하려고 했을 때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것도 있고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으니까 행동으로 바뀌는, 이것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서 곧바로 1분 뒤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도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믿음을 주시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내가 아멘하면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 잘하고 능력 나타나고 그래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더 초선이라는 예수님의
대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는 간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 좋은 영화라고 끝날 수 있는데 그 영화 본 것 때문에 자기 삶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그런 자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러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걸 보았고 병든 자도 낫게 하였고 그분이 아버지의 나라를 말한 걸 내가 들었고 그것을 지금 내 삶 가운데 빼같이 사무치고 내 세포들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건데 내가 왜 말을 못하겠냐고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현대에 들어와서 이 믿음의 규정이 어디서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받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예배 참석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 우리 삶의 인생의 태도가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야기 하셨어요. 맨 처음에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회개부터 하라. 회개라는 개념은 딴 거 아니에요. 변화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려 했을 때 따라합시다. 변혁이 된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판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 것 같아요.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는다 말만 하고 어쩌다 하나님이 눈물 같은 은혜 주신 것 가지고 혀끝에 대자마자 사라지는 조그마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크게 받았다 떠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경험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더 크게 벌리시며 우리 입에 한가득 그분의 은혜의 강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시작하는 시작인데 우리는 그 시작하는 것에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물을 받아 마시지도 못하고 인생 끝나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억이 나시면 나는 대체 예수님을 믿는데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극이 있었느냐? 그 자극에 내가 반응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마음에 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행동으로 바뀌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야, 너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 하면 야, 세례요한이 죽었잖아. 그런 것처럼 난 너희들 그냥 해버릴 수 있어라고 급박하는데도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난 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아이고 내가 지고 살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잘못된 그 기독교의 사상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사대주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 그리고 어른처럼 보여야 돼.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고 분명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한 사람이 얻어맞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게 해야 돼요? 안 말게 해야 돼요? 야, 말게다 내가 맞아 죽고 가. 이게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요 직접 가면 맞으면 내만 아프니까 경찰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쨌든 그 사람이 생명이 위협받으면 일단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최소한에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는 인사만 하고 끝날 것인지 정말 그 인생에 내가 그 사람의 손을 건네 악수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악수할 수 있도록 내가 사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오시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 못하잖아요. 그까지 생각 안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업적도 있지만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도 내가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에 경험한 일처럼 여겨져서 미래의 일도 현실적으로 나타날 거라 생각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와요? 만년 뒤에 오면 되죠.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거 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노력을 얻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신겨 주셔서 그 신겨진 것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사도들의 믿음의 근거,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명제가 나왔죠. 영광이 나타났고 그들을 처벌할 수 없어서 벌벌 떨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다, 메시아다, 왕이다라고 믿었던 그 진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 열매와 결과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인데 야, 날 믿어야 돼 했는데 우리가 믿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진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인생이냐?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답을 못 찾거든.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나 어느 순간 평상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생각할 만한 것들이 생각이 났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다. 그 자극에 대해서 오늘 내가 반응을 했다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